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를 사목케 하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에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넘기는 게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요 차이로 이래서 비싼 거 사야 돼요. 네, 집사님이 거기서 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사시사철 푸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가요. 사시사철 푸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절의 순환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또 겨울을 맞고 있죠.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겨울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싫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힘들어합니다. 단순히 추위가 많이 타는 이런 체질도 있겠지만 이 밤이 길어지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좀 센티해지는, 가라앉는, 예민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만의 유별한 이런 어떤 감정인지 알았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약 41%가 겨울만 되어지면 기분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침체되어진다. 그리고 그냥 봄만 되어졌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었을 뿐인데 61%의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빛이 부족하면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드는 법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1월이 사실 좀 침체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바쁘거든요. 여러 교회적 행사가 있고 분주하게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1월이 뭔가 가라앉고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들마다 이 새해가 되어지면 부흥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러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러한 영적인 겨울,
마음의 겨울을 지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내면의 빛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냥 힘들다, 싫다, 짜증난다, 귀찮다 이렇게 자꾸 내뱉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빛의 말로, 밝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올 한 해 제 안에 좀 다짐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겠지만 화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혹시라도 제가 좀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 분위기를 망칠까 봐 일부러 좀 썰렁한 농담도 하고 허허실실 실실 껄껄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웃기도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제 스스로 방어막을 이렇게 쳤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이 마음에 충분한 어떤 기쁨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92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하나의 긴 문장으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비로소 좋은 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을 각각의 한 문장씩 세 문장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원문을 가장 의미 있게 그대로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번역을 보면 한 절씩 다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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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연이어지는 4절에서 기쁩니다. 또 높이 외칩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렇게 좋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높이 외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환경이 완벽해서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삭막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푸르른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시사철 푸르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입술의 언어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언어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빚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누리는 이 충만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 즉 예배와 찬양의 고백에 있었다는 거죠. 1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자기 자신만의 기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토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좋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음을 말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의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최상의 상태, 가장 창조의 질서에 맞는 아름다운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성공할 때 기뻐합니다. 때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경쟁자를 이겼을 때 쾌감을 느끼죠. 물론 우리도 그럴 때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보다 한 차원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침에, 밤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소위 아침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헷세드를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에는 아침만 있지 않다는 거죠.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은 인생의 고난, 시련,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밤에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를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쳐올수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차원이라는 거죠. 아침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부를 수 있는 찬양. 우리의 언어가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때 우리의 영혼에는 푸르른 새순이 돋아납니다. 제가 서두에 겨울에 우울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울함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침체되고 다운되어질 때 그냥 그 감정에 깊숙이 사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과거에 있어졌던 그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기쁘다는 것이죠.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묵상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 크신 구원과 섭리를 묵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시들지 않는 영혼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시들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이죠.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늘 약삭빠른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어지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시인도 그러한 현실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다고요? 흥왕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잘 자란다. 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풀같이 자라고 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꽃처럼 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도 개역개정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꽃이라는 말은 안 넣은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꽃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풀처럼 돋아나고 꽃처럼 피어난다. 악인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악인이 풀처럼 돋아난다라고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어. 풀인데. 그런데 그들이 꽃처럼 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흥왕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연대 군종병 교회에서 이제 근무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이 군교회가 연대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마당이. 그래서 제 주된 업무는 뭐였냐면 마당에 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초 작업, 제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곡괭이와 이 호미를 가지고 그 풀을 다 제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잘하면 하면 좋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풀이 어느 정도로 잘 자라냐 하면 제가 다 작업을 했어요. 근데 비 한 번 내리잖아요. 바로 그냥 다 캐냈던 게 그대로 다음 날에 올라와 있어요. 이 저쪽에는 좀 땅이 다른가 봐요. 북쪽에는. 풀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성하게 또 꽃이 만발하듯이 들꽃이 만발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온 밭이 꽃으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악인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저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흥황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시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이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곧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십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린 자녀를 볼 때 때때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라고 하며 가슴을 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그저 눈앞에 풀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풀이 금방 베어지고 말라버릴 그 운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 무성해진 그 풀만 보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7절 하반절에 시인은 단호하게 선포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조용함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 동양 철학에 무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이 없는 함,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말인데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또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하루에도 매일과 같이 태양이 떠서 또 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생명이 키워냄을 얻고 되살아남을 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를 지키고 유지하고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건만 두고 보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저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그 신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나와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망하는가? 이 말씀 보고 그래, 언제 망하나 보자, 그렇게 지켜보자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망함은 세상에서 머리가 깨지고 세상에서 바닥을 치고 이런 망함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두는 거예요.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심판이라고 말하죠. 제멋대로 살도록, 그냥 욕망 가운데 노예로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지옥의 시작입니다. 불이 들끓는 곳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러시아의 사상가 베르자예프는 지옥은 절대적인 자기중심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가학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절대적으로 나만 위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옥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백미는 12절입니다. 시인은 의인의 삶을 두 종류의 나무에 비유하는데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 이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수온을 찾아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나무의 상징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래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가? 이 백향목, 특별히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이 백향목은 아주 귀한 나무였어요. 웅장하고 또 단단한 밀도가 높은 나무였기 때문에 이 건축의 고급 자재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어진 재료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와 같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심겨짐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심겨질 때에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 가운데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이 공동체, 주님을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 무리,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심겨질 때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비바람을 맞고 폭풍우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견디어낼 때 우리는
함께 백향목으로 종려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숲 해설가 가운데 피터 볼레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나무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가 숲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베어져서 그 윗등이 이 새카맣게 거의 위에는 썩은 것처럼 되어진 그런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무 깊숙이를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안에 물이 있더라는 거죠. 물기가. 그리고 더 파보니까 초록색 엽록소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잎 하나도 없고 그냥 그루터기인데 그곳을 파내려가니까 엽록소가 있고, 더 파내려가니까 그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거죠. 아니, 왜 줄기도 아직 나지도 않고 잎도 없는데 왜 그루터기 상태에서 밑둥만 남아있고 뿌리만 남아있나. 그가 연구해 보니까 그 비밀이 땅속에 있다는 거죠. 그 그루터기 주변에 서 있는 그 울창한 나무들을 보니까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곧 그 그루터기의 뿌리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그루터기에 나오는 그 영양분을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루터기가 없어진다면, 그냥 썩어서 그곳이 빈 공간이 되어진다면 그 땅이 비어짐으로 인해서 그 바람이 쉽게 나무들 사이에서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쉽게 햇볕이 들기도 하고, 여러 이유에서 이 나무의 수분을 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그것이 같이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 숲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왜 건강한 나무들이 왜 굳이 그 그루터기를 붙잡고 있는가? 숲은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여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언젠가는 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나무들은 알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죽은 것처럼 보지만 언젠가는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나무들은 알기 때문에 서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 공동체에 별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루터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줄기도 없어 보이고 교회 안에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뿌리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곳을 통해서도 영양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그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늘 울창하고 풍성한 나무끼리만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에 있는 이들도 뿌리로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그 숲의 모습을 이루어라. 저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의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는 다릅니다. 서로의 뿌리를 얽어매고 사랑의 진액을 공급하기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됨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늙지 않는 것이죠. 죽은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나무는 새순을 납니다. 그렇게 오래된 나무도요, 새로 난 잎사귀를 보면 어린 잎사귀를 납니다. 오래된 나무라고 오래된 잎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수백 년 되어진 나무도 그 싹은 아름다운 새순을 만들어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노년의 모습입니다. 늙어도 청청할 수 있는 거예요. 늙은 고목도 푸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더 새로워지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영화 보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뭐 특별히 할 것은 없고 같이 영화 보자. 항상 영화를 고르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이제 영화를 제가 봤던 거 위주로 해서 영화를 이제 보는데, 그때는 막 거실에 있는 모든 테이블 다 치우고 이불을 다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다 온 가족이 앉아서, 앉는 것도 아니죠, 다 두루 넣어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화 선택하는 게 아주 쉬웠어요. 뭐 보여주고 싶은 영화가 많으니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편씩은 꼭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소재가 많이 떨어져서. 근데 항상 이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아내랑 봤던 영화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한 번 더 보면 재미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이 생각이 아주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 아내는 늘 새로워요. 뭔가 이 스토리에 반전이 일어나면 봤던 영화인데 깜짝 놀래요. 뭔가 서스펜스 영화인데 계속 긴장해. 막 손에 땀을 쥐고 봐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까먹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다. 모든 게 늘 새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봐도 새로운 영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 보면 안 본 눈 삽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늘 안 본 눈, 늘 새로운 눈. 그래서 저는 늘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재밌게 해주면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저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만 없이 역사만 쌓이면 자칫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기운이 넘실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끼리만의 작은 숲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함께 더 넓은 숲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숲에 나와 쉬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또 숲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삶이 고달파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받은 사랑만 헤아리지 않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자꾸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늘 푸르른 나무, 푸르른 숲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분명히 다시 올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춥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늘 푸른 나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 끝에 다시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평과 탄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앞의 현실에 이리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이 풀같이 무성할지라도 의인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려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에게 진액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늙어서도 새로운 순을, 아름다운 잎을 맺어갈 수 있는,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그런 숲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숲으로 또 우리 오롯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쉬어갈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가 담겨 있습니까? 혹 힘들다, 안 된다, 끝난다 이런 탄식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춥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환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언어를 좀 높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가시를 뽑아내고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이 참 좋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심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빈들에 찬양의 새순이 돋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탄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그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이 시간 나의 좁은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그 뒤에 숨겨진 주님의 크신 손길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서 있을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에 흔들렸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부조리함을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주의 의를 이루고 주님 진실하게 살며 성실하게 사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거센 비바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숲을 이룰 때에 우리는 능히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픔을 겪는 지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세상의 냉기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이 척박한 시대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푸르른 레바논의 백향목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늙어져서도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오롯이 교회로 우리를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숲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숲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그 풍랑을 주님,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도, 인생의 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롯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월이 지날수록 이 교회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영혼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운 겨울 같을지라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봄이 찾아옴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러한 죽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살림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내 삶은 더딘 것 같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선함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바라옵기는 우리 오롯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청청한 생명력으로 세상의 아픔을 품고 치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밤낮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진정 늘 푸른 나무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